우리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도 찬양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기를 열어갑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응답됐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 이런 귀한 고백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질 때 듣고 싶은 말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열심히 치렀어요. 열심히 치르고 난 다음에 듣고 싶은 말, 합격입니다. 뭐 이 이야기고, 건강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깨끗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소녀뿐만 아니라 그 곁에서 애타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서서 어떻게 되나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리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 달리다 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고, 아버지로서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서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아주 감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의 정점에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은 달리다 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벗어나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벗어나라는 음성입니다. 자,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제자가 있고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딱 있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뒤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는 군중, 그래서 내 필요에 의해서든지 관심 때문이든지 그 주변에서 어떻게 되나 보고픈 사람들이 있었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책 잡으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벗어나라는 이 음성은 바로 그 곁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걸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5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고, 그 제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 이하의 말씀 쭉 보시게 되면 그 말씀 속에도 5장 40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나가야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에서 달리다 굼 하면서 기적을 베풀었으면은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감격적이고 드라마틱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선택해서 들어가시고 또 그 자리에서 또 내보내야 될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아이의 부모를 그 자리에 입회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순간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하게 제자들을 가장 가까이에 부르셨어요. 왜냐?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은 무의미해. 십자가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의 비아냥거리고 저주 섞인 말들 앞에서도 이 체험이 있게 될 때 아니야,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어. 이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신앙,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펼쳐져 가는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한 거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나오는 그의 부모가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어려움이 있기 전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또 특별히 자신의 삶에 직결된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이 무릎 꿇어 요청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결말이 나고 있는가 이것을 그 부모들에게 보게 함으로 믿음의 확증과 또한 믿음의 성장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머리로만 커지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체험을 강구하면 체험적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조금 좀 수준 낮은 신앙처럼 여기고 또 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 갈 때에 우리 삶에 좀 무슨 학자적 학문적 그런 이야기를 하면 멋있어 보이는데 또 내 간증 소소한 간증들 하면 그거는 조금 좀 그 수준 낮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체험함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증 좋아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이한희 씨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한희 씨의 간증을 이렇게 다시 유튜브로 해서 이렇게 듣고 보고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도 그걸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참 잔잔한 감동이 또 있었습니다. 이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만 오늘 그 일은 내 삶 속에도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을 확정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식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중식은 고기를 먹습니다. 세계 우리 많은 교회들 중에서 중식에 고기 먹는 교회는 제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중식을 드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요, 오늘 중식 때 딸기를 먹습니다. 딸기. 우리가 이 딸기를 중식에 먹는다는 거는 세계 어느 교회에도 보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들이 오늘 식탁을 그렇게 대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까? 금요일이었어요.
이제 금요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제가 참 좋아라 하는 은비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은비가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래 웬일이야 했더니 그러면서 내심 제 마음에는 콩당콩당 뭐라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딱 했더니 목사님 오늘 지난번 인터뷰한 게 최종 합격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갑자기 그냥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너무 벅찬 감정에 좀 그걸 감추고 있다가 주일날 딱 터뜨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입이 이래가지고는 그저 금요기도회 때부터 벌써 은비가 그런 소식이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길을 열어주실 거다,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자고 외쳤고, 오늘 우리 이 12월까지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12월까지 쭉 밀고 나갈 때 여러분 기도로 새길을 열어가시는 축복,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하면서 제가 은비한테 물었어요. 그러면서 기분 좋지, 이제 좀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응답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정숙 집사님 치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집사님의 정말 쾌유 또 회복,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박용찬 성도님, 우리 박경찬 집사님, 우리 형님이 지금 전립선암 이제 판정을 받으시고 또 전이 여부를 지금 결과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박경찬 집사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지금 홍석이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하림이가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군대에서 잘 제대해야 된다고 우리 홍석이가 근데 홍석이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자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러 갔나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간증자가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달리다쿰 기억하세요. 평생 잊지 못할 달리다쿰. 이게 바로 제자들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예수님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군중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중들은요 그냥 관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진 중요하지 않아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돼요. 누가 되든. 아니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쫓아다닐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지켜보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군중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될 때 번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망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혈루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낫겠다 하면서 믿음으로 다가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3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는 부합할지 몰라요. 자신들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도 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불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38절의 말씀도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미 다 끝났고 장례 치르는 일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도 명확관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4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합니다. 역시 여기도 예수님 오신들 뭘 할 거며 오셔서 말씀하신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라고 그렇게 정말 비웃으면서 단정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있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루 쉬는 날 교회 가갖고 아침부터 그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섬기고 한다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살아? 그럴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와서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는 거 보면 또 집에서 5명, 4명, 3명 밥하는 것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서 전체 교인들을 위한 중식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비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세상에는 예전에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그렇게 조롱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없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증명해 가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는 선생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에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갈망하는 사람들, 제자와 그 부모를 데리고 들어가셔서는 잔다, 그를 깨우라고, 일어나라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왜 놀랐습니까? 자기들은 아무 일도 없을 거고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잔다고 얘기할 때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봐도 이런데.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했던 그 일이, 그 아이가 일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놀라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43절에 보니까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뭐라고 말하냐?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진짜 살아났다. 일어난 거야. 정말 자다가 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련의 상황은 오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실진데 내 삶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세요. 내 건강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내 자녀의 모든 앞날 여시는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믿음 생활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교회 이제 4명이 열심히 지금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4명 또 이제 올 11월이면 지금 몇 달 또 안 남았어요. 그죠? 열심히. 갑자기 우리 혜빈아 고개 들어? 혜빈아. 이제 마음의 중압감이 이렇게 있을 거 달려갈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많아요. 또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도 많고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잠들면 달리다쿰 그렇게 깨우지 마시고요. 오죽하면 자겠어요. 자, 그런데 항상 달리다쿰 하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봅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아멘.
이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당사자예요. 사랑하는 딸이 12살 된 딸이 갑작스럽게 이제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그래 예수님한테 가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으로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 5장 23절이 이렇게 말하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싸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오셔서 삶의 문제 그 자리로 주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정말 이 본문에 보면 희망과 절망을 오갔던 사람이죠. 회당장의 자리에 올랐던 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종교적으로도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의 병 앞에 철저하게 절망했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깊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이 딸 아이를 살려내야 되기에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대적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고 어린 딸을 살려달라 간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회당장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 사회적인 위치가 되어졌든 아니면 내 삶의 지금까지의 내 이론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아니요, 주님 앞에 그 문제 앞에는요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더라는 겁니다. 백부장 하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점령군이었던 백부장이 자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백성의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포기하지 않는 진짜 희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그리고 또 그 수도 없이 그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도 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내려놓으세요. 그 이야기를 해요. 부질없어요. 또 마가복음 5장 36절에도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곁에서 계셨어요. 그 유혹의 순간에도.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유혹을, 그 유혹 이겨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떠들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절망했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바로 그 딸 아이가 있던 방으로 들어갔고 결국에는 달리타 쿰의 역사를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수많은 외침도 있고 판단도 있고 그런 지식도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남에게서 듣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점점점 더 밀려들 때가 요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너무 이른 나이에 퇴직을 종용받기도 하지 않아요? 또
열심으로 달려가지만 그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점점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이제는 옛날 얘기 같고, 금수저는 금수저를 낳고 은수저는 은수저를 낳고 흙수저는 흙수저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리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달리타쿵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음성을 간증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 거기에 체험하면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의 현장으로 가게 하십니다. 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그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을 목도할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음성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12살의 이 소녀가 죽은 듯 누워있던 것처럼 우리 곁에 그렇게 상실과 힘겨움과 낙심과 절망으로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달리다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며 증언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